이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2020년 6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명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명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그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2장입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순간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2절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찬양의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나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신 주님만을 기억하며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오늘은 1층에서도 2층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가? 왜 나에게 이것이 보이지 않는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미리 감사하며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에 빠졌다 할지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을 반복하게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공포 속에서도 저희들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일지라도 영생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약한 믿음으로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며 쓸데없는 걱정으로 귀한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원하옵건대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단기간 내에 세계의 열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번영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 번영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의 그 거룩한 희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위정자들을 비롯한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여 오직 이 나라, 이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한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들어져 왔던 삶의 모든 규칙과 질서들이 헝클어지고 혼란 속에서 모든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어 이 질병을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들이 하루속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의 시작입니다. 서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이 더위를 무난히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서문화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으신 박진규 담임 목사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이 교회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열악한 어려움 속일지라도 열정과 건강을 주시어 능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께 예배드림에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고통의 시간 가운데일지라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오늘까지 기한을 뒀던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방역관리 체계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 사례가 매일 추가되는 등 위험 수준이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내려올 때까지 이 같은 조치를 수도권에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연장 기점인 오늘 주말 앞두고 밀폐, 밀집, 밀접 접촉을 의미하는 이른바 3밀을 피해달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교회 관련 집단 감염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주말 예배를 앞둔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정부의 호소가 간절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주 중에 우리 교단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6명 나온 교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동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예배를 그동안 다 드려왔었고 마스크도 확실하게 착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당분간 폐쇄됐고 모든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다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확진자의 가족들에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가족들이 함께 집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도 매우 큰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 여러분 받으셨는지요? 연수동 거주하는 2명 확진되었다는 문자나 기사를 또 아침에 보았는데 서구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확진되었는데 그 목사님과 접촉이 있었다고 합니다. 5월 31일에 접촉하여서 6월 1일에 1차 검사했었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었답니다. 그런데 음성 판정 받아도 접촉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되는데 1일부터 14일까지 자가격리 기간 중 어제 2차 검사를 받았는데 밤 10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답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접촉자는 따로 없었다고 하는데 무증상이었대요. 그냥 자가격리 기간이어서 자가격리했을 뿐이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그동안 1m 이상 거리 유지 거리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1m 이상 거리 유지를 위해서 오늘처럼 한 줄을 뛰어앉게 할 거고요. 한 의자에 장의자에 2명 앉으시는 것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뿐만 아니라 1층에도 의자를 이렇게 1m 이상 띄워놓았고요. 2층까지 예배실로 준비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세 곳에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두 분만 지금처럼 앉아주시면 되고요. 1층과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의자가 놓여있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주시면 됩니다. 의자를 내 편한 대로 옮기시면 또 다른 분하고 가까워지시니까 옮기시지 마시고 1층과 2층 계신 분은 그냥 놓여있는 의자에 앉으셔서 예배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거리 유지하고 있는데 교회 마당에서 반갑다고 계속 이렇게 가까이 있으셔서 담화를 나누시게 되면 이렇게 거리 유지하고 예배 드리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가깝게 이렇게 마주대하고 담화를 나누시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조심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시면 담화는 이제 좀 절제하시고 여러분이 온도 체크하시고 체온 체크하시고 이름 적으시고 곧바로 예배실에 들어오셔서 예배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 예배는 금주 한 주간 더 연장하여 가정 예배로 대신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권에 대해서는 매주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마다 결정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났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32면쯤에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시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터치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정성껏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저희들의 땀이고 저희들의 노력입니다. 저희들을 먼저 기뻐 바라주시고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까지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 드림으로 본분 다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치료하는 광선, 치유하는 광선, 그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비추어 주셔서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육체의 평안함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그 어느 누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사탄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 한 주간도 살아계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손들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은 32장 14절 말씀이었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14절과 같은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의 말도 아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말씀들 중에 그 어느 누구의 말도 아닌 성경 자체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렸던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너의 백성이다 말씀하셨고 모세는 아닙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대로 하면 지금 모세의 손을 이렇게 들어준 셈입니다. 14절의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때문에 그 백성은 다른 사람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이 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화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황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부른 그 죄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노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빠르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기도한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은 대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세 가지로 드러내셨지요. 그들은 부패했다. 속히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었다. 그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다. 때문에 이 지면에서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모세의 중보기도 한 번으로 그냥 쉽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1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는 계획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거예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취소하신 것은 심판 계획, 진멸하겠다,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라는 심판 계획에 대해서 취소해 주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이 황금송아지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14절의 말씀으로 황금송아지의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그 이후에 이 송아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이지요.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황금송아지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에 진멸당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진짜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이어가는데 두 번째 중보 기도의 이야기의 내용이 오늘 본문을 읽은 15절부터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5절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증거판 두 개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이 증거판, 이 돌판의 크기가 얼마만큼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언약궤보다는 작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을 보관해야 됐기 때문에 언약궤보다는 작은 사이즈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커도 높이는 1.12m 이상이 되면 안 되고요. 너비도 67cm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크기가 그만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납비 문헌에 보면 높이가 67cm, 너비가 45cm 정도 되는 돌판이었다.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보통 이 돌판은요, 한쪽 면에만 이렇게 글이 기록이 됩니다. 예전 오래된 영화 십계명이나 출애굽에 관계된 영화에서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영화에서도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한 면에만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증거판은요, 양면, 즉 앞면, 뒷면, 앞면과 뒷면 모두 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그래요. 이 증거판의 글씨는 16절 말씀대로 하면 누가 새긴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기로 이 두 돌판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뉘어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어요. 영화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뭐 왼쪽 돌판에는 1에서 4계명, 그리고 오른쪽 돌판에는 6에서 5에서 10계명 이렇게 나누어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영화에서도 그렇게 그리기도 했고. 그런데 학자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계약서 쓸 때 한 장만 씁니까? 아니거든요. 두 장 써요. 나눠 갖는 거죠. 그래야 계약서에 효력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본다면 이 두 돌판에 한 돌판에 1에서 10, 또 한 돌판에 1에서 10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십계명이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 양쪽에 1에서 앞뒤로 해서 십계명까지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지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진 가까이까지 가게 되는 거죠. 모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있는데 황금송아지가 떡 한 마리 있었을 것이고 그 옆에서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참혹한 모습입니다.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앞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그냥 우리 성경에 춤추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 의미를 좀 살펴보면 난잡한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산에서 이미 모세가 들었죠. 듣긴 들었지만 귀로 들었을 뿐인데 직접 내려와서 보니까 눈으로 목격하고 보니까 이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장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노합니다. 19절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너무나 화가 났던 나머지 그냥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이래도 되는가? 그래도 하나님이 적어주신 돌판인데, 하나님이 적어주신 언약 돌판인데 이렇게 그냥 화난다고 집어 던져도 될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약속을 깨버린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거죠. 그걸 집어 던져버렸어요. 심지어 황금 송아지를 갈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랐고 부섰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황금으로 만든 그걸 어떻게 부수고 태우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안은 나무고 겉을 황금으로 도금한 송아지였을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띄워서 뿌려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조금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모세가 송아지를 보고 난 반응, 아까 대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단어가요,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에서 보시고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반응했던 진노했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모세의 진노, 그거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렇게 상응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진노하지 마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중보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19절에 와서는 모세가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렸는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 화를 참지 못하고 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모습이 모순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해달라고 해놓고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은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오히려 대노하는 그 모습은 이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의 두 모습을 보고 모순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두 모습을 모세가 중보자고 모세가 중간자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이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대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요, 그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누구를 대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런 이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그걸 중보자 또는 중간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에서 모두를 다 대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는 하나님을 대변해야 됩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변호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를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대변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진노를 했던 겁니다. 모순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세의 분노, 이것은 진노,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개인적으로 막 화를 참아내지 못해서 터뜨렸던 인간적인 분노가 절대 아닙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황금 송아지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대변해서 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노를 터뜨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노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취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 모세가 그들 앞에 내려가서 전혀 노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았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알 수 있었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다시 그 죄 쉽게 짓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거든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노하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죄를 반복하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세가 내려와서 분노하지 않았으면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안타까운 죄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당연지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중보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목회자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회자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떤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고넬료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립니다. 그러면서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둘의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고넬료는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일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베드로를 존중하는 모습은 옳은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베드로가 그런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며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고넬료나 마찬가지인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분명히 옳은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존중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고 베드로는 그 앞에서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으스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높이는 것이지요. 그 이상으로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의 적인 잘못된 신앙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는 것처럼 자신이 적그리스도고 자신이 그리스도고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 수장, 그들이 바로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거꾸로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고넬료가 그래 맞아 베드로 나와 똑같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엎드려 맞이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맞이했다면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난 하나님의 사자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자다, 그런데 나를 팔짱을 끼고 맞이해? 라고 생각하며 아랫사람 대하듯 고넬료를 대했다면 그 당시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도 당연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모세처럼 중보자, 중간자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결단하고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중세 유럽 때 태어났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읽을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사제들만 말씀을 읽고 보았습니다. 언감생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읽을 수 없었어요. 물론 언어 자체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읽을 수 있다 하여도 읽게 하지도 않았어요. 못 읽게 했습니다. 사제들만의 전용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것에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독일어로 로마서 번역한 거 아닙니까? 왜? 읽어야 되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지금 지니고 있고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지금 은퇴하셨는데 실천신학, 전도학 이런 걸 가르치셨던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가르치시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큐티입니다. 큐티. 말씀 묵상. 일반 평신도들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결단한 대로 살아야 된다.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시기 전에
그 말씀 묵상을 그렇게 강조하셨던 그분이 말씀 묵상 아무나 하면 안 되겠다. 아무나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 아니구나.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말씀에 대한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씀을 읽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말씀 아무나 읽고 묵상하는 게 아니다라고 다시 가르치셨어요. 내 예전의 가르침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인 목사를 그곳에 세우신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중간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라면 필요 없다면 오늘날 목회자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유가 없어요. 중간자 역할, 중보자 역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주신 겁니다. 중보자 중간자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서 성도들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역할이 제 역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편에서 중보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이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편에 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중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하나님 앞에 서서 아니 성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성경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음성 전해야 됩니다. 독이 되고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안 된다고 전해야죠.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제가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죄라면 그것이 죄이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전해야 될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회자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전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지요. 애정남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것을 정확하게 정해서 알려준다라는 뜻인데 제가 해야 될 일이 그거거든요. 애매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드려야 됩니다. 절대로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중고등부와 청년사역을 합해서 약 15년 정도 했습니다. 아동부 사역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서 첫 전도사 사역부터 파트 전도사 사역부터 중고등부와 청년 사역을 한 15년 정도 했는데 그때는요 잘못된 신앙은 잘못되었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 말해 주었어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사역을 감당하면서부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데 그것을 그대로 전할 것인가 아니면 순화해야 할 것인가 그대로 나눌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접어둘 것인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고민했습니다.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는 전해야 되는데 내려놓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근데 중간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묵상하고 정확하게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사랑인데 교회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법인데 헌신해야 됩니다.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안 드리면 저는 편한데 저 편하자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약 500명 정도 모였던 교회가 있습니다. 50살 되신 여자 집사님이 지금도 세댁으로 불리신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아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50 되셨는데 그분이 아직도 교회에서는 세댁이래요. 일꾼들이 없어요. 근데 교회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사랑이거든요. 온전한 11조 드리라는 말씀 제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제가 지금 7년차 목회하고 있는데 11조에 관한 설교 한 번 했습니다. 온전한 11조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드리면 서로 불편할 수 있어서 한 번 했어요.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건가? 이게 성도들을 위한 제 중간자 역할인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성도들 앞에서 내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채찍질해서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냥 듣기 거북한 말씀 드리지 않고 가야지 맞는 것인가? 이 평생 딜레마를 안고 여러분 사역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만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성도님들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됩니다. 열심히 연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한 지 오래됐잖아요. 지금 32장까지 왔는데 출애굽기에 대한 책을 제가 8권 가지고 있어요. 매 본문이 정해지면 그 8권의 책의 본문에 대한 내용을 다 읽습니다. 그냥 준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말씀 증거하면 그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 준비하지 않습니다. 고민 많이 합니다. 어디까지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 내가 준비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해석은 있지는 않은가? 고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습니다. 아닌 건 다 끊어내 버리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정리하여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 생각해요. 차 타고 운전할 때도 말씀 생각하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세계에서 상황에서는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자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것. 대언이라고 하죠. 그러니 이 강단에 선포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복이 있습니다. 제가 온전한 말씀, 그릇되지 않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건 제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잘못된 말씀을 증거했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계산이 되겠지요. 그런 말씀 전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그러니 이 강단에 선포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중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서야 되고 백성들 앞에서도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를 구했지만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신하여 대노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목회자 당연히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보자, 중간자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똑같이 두 양쪽에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 사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긍휼히 여겨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 되고 그것이 죄라면 죄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음성, 대언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개인적인 생각이나 마음으로 받지 마시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 저의 개인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예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눈을 감으시고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있다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결단할 내용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자리 떠날 때까지 기다리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여 용서를 구했던 모세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을 대변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였던 중간자, 중보자였던 모세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중간자인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대언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내게 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오직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손들의 일까지 하나님 장중에 두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한 주간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